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56절까지를 구속의 선택에 감사하자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세 번째로 23장 32절로 38절을 통하여 비웃지 말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있는데, 개역개정에 합본으로 되어 있는 찬송가 150장이나 기존에 우리 통일 찬송가 135장이나 거기에 갈보리 산 위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이 갈보리라는 말이 어디서 파생이 되었느냐 하면은 킹 제임스 버전으로 최초의 영문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누가복음 23장 33절에 그 내용을 Which is called 갈바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갈바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 표현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 갈보리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갈보리, 갈바리 이 지명이 없답니다. 없었고 지금도 없고, 그래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등등은 모두 해골 또는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골고다는 또한 아람어로 된 의미이고요. 그래서 성경에 찬송가로 성경을 근거로 찬송가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 부분을 참고하다 보니까 갈보리, 그래서 우리는 있지도 않은 지명, 추상적인 지명을 가지고 갈보리, 갈보리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 대단히 마음에 이렇게 흔쾌히 응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을 봤습니다마는 두 강도의 얘기는 후에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은 맨 처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이 내용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주시해야 될 것은 그 내용 속에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좀 마음에 두고 함께 은혜 나눠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것이 과연 무엇을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무슨 의도로 그 기도를 하시면서 그 표현을 하셨을까라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심지어 강도들에게까지, 또는 다른 번역은 흉악범들에게까지 모욕을 당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욕을 당하시는 과정 속에 또 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과정 속에 중요한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왕. 그 다음에 저가 그리스도라고 했다. 그들이 기다리는 다윗 같은 메시아, 다시 말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왕이시요 선지자임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고소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누가복음 16장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러면서
저희들은 사람 앞에서 자기들 스스로 옳다 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돈을 좋아 탐욕과 온갖 죄악 덩어리로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아주 옳은 사람들이고 정당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느냐? 다 그들의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전반부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가 아니고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물론 함의적으로는 죄가 포함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죄가 어떠한 죄인가? 여기에 우리가 좀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분명히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악행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건데. 시간상으로 앞에 내용들을, 설교들을 제가 유튜브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시고 거기에 그들의 내용들을 전부 분류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냐? 도대체 저희가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하면서 뭐라고요?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들의 문맥상으로는 로마 군병들에게 한정된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유대 관원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대제사장들도 있고 거기에 선도하는 종교인들 또는 군중들 다 있잖아요. 방관자들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 관원들이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행하는 일을 몰랐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로마 군병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왜? 자기들은 유대교와는 다르니까.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하여서는 시편 22편 18편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거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럼 왜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기도하셨으니까 그것도 십자가에서 맨 처음 가상칠언지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내용으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 기도를 하셨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흔히들 말하는 용서하지 않은 종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18장 21절 내용은 23절에 보면 이러므로 천국은 하면서 저는 이 내용을 용서의 개념보다 천국에 포커스를 둡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은 이것이 뭐냐? 어떠한 죄의 관계도 있지만 이 죄가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에서 사함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엄청난 죄악을 범한 걸 말씀하신 것인가 할 때 예수님께서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천국은 종들과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인과 같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이 제가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을 참고해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있느냐?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장차 도래할, 이건 제가 한 겁니다. 참고로 덧붙인 거예요. 장차 도래할, 여기까지는 원어성서에 나온 것이고,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거룩하고도 영원히 없어요. 그러나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성도들은 무한한 용서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도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공동체가 천국이라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인도되고 보호받는 하나님 나라라면은 너희는 너희 형제에게 절대적으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할 수 있느냐? 단순히 무슨 죄를 져도 죄 용서하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성도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그러면 형제간에 용서해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8장과 이 마태복음 5장 44절을 함께 취합해서 보게 될 때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여기 그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것은 용서의 개념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몸소 행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명령만 하신 일이 없어요. 항상 말씀하시고 실천적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나 이사야 53장에 넘어가면은 거기에 다 시간 관계로 줄이겠습니다만은 좀 내려서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는 이사야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기도가 범죄자들을 무조건 용서하고 모두를 구원하소서 그런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사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까 아버지 저들을 다 구원하고 무조건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은 것일까요? 그렇게 표현하고 그런 단순한 그러한 저들 모두를 구원하소서, 저들 모두를 용서하소서 하는 단순한 기도로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리고 또 치명적인 건 뭐가 되느냐? 만인 구원론이 돼요. 모든 저기 있는 사람 다 무조건 용서하고 죄를 사하니까 다 구원받는다. 무슨 악행을 저질러도 무슨 죄를 져도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예수님의 기도가 목적하시고 그 목적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런데 모르고 행한 죄니 무조건 다 용서하고 다 구원하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기도는 그럼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니까 이 세상이 모든 사람 그거 아니거든요. 뭘 얘기하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렇게 모든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면은 저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그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을, 저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택받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지금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도 가룟 유다의 죄는 반복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가룟 유다의 죄가 다시 반복된다면 예수님은 다시 내려오셔야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건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걸 끝내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단정해버리고 한다거나 또는 저들 하니까 모든 사람 다 구원하는 거야. 그래서 만인 구원론으로 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그것은 뭘 얘기하신 것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예언되어지고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 성취하셨어요. 지금도 그 일을 성취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한 기도는 뭘 얘기하나? 말씀의 성취를 선포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그들 모두가 아닌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데 저들 중에 그런 자들이 그 행하는 무리 속에 끼어서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신 것이 자기들이 지금 무슨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행하지만 저들 중에 택함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저들 중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들 중에 후에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회개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중에 후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다가 아닌 그 중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모르고 악행을 저질러 왔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믿음도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저들을 다 사하시옵소서 다 구원해 버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용서의 개념도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 즉 성취되는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선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 언약의 성취의 기도를 그 자리에서도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 등을 참아내시고 이겨내시며 알지 못하고 행하는 저 악행하는 자들을 그 중에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철교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 11장 12장에 보면 다윗 얘기가 나오죠. 그 유명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다윗의 충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야를 전쟁터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취하죠. 그래서 나단에게 책망을 받고
회개했으나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죠. 그러면 이제는 밧세바하고 좀 멀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웃기냐면 밧세바와 사이에서는 아이가 죽었음에도 나중에 그 밑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건 뭐냐? 밧세바를 그냥 회개하고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밧세바가 다윗의 7째 부인이에요. 7째 부인. 그리고 밧세바의 4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말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의 상징으로, 성분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 않아야 돼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누가 구원의 선택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서도 살인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과실하고는 다른 거예요. 뭐 교통사고는 과실 어쩔 수 없이 나는 상황도 있지만 그런 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것도 마음 아프고 괴로워할 일이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목적과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는 대상을 빼버리거든요. 대상이 누구인가를 숙고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하여도 그 중에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비웃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대로 오셨고 언약을 성취하셨고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원수 저놈, 죽일 놈, 저놈은 나와 사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 저는 원수야.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내 편이야. 모든 걸 나한테 잘하니까 저 사람은 내 편이니까 나의 사랑의 대상이야. 그런 데서 복음 전도의 대상을 삼는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내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고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내 옷을 제비뽑고 나를 희롱하고 모욕하고 채찍질하지만 저들은 저들이 저지르는 악행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네 아버지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기도를 했어요? 스테반이 돈에 맞아 죽으면서 그 기도 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기도가 있나요?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비웃고 욕하고 판단하고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 같이 스테반이 그랬던 것 같이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